2020년 한 해는 우리에게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가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한 해가 힘들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형편보다 훨씬 더 어지럽고 복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은 억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성전이 장사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둘기도 파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는 형국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힘없고 빼곡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사건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아니 그냥 말씀으로 쉽게 사해 주시면 될 걸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사람으로 오시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오시면 좋은데 왜 아기 예수로 오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죄 지은 자를 말씀으로 용서를 해주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난 아이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희생 제물은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를 향한 죄 속량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속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저주를 받으며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악착같이 대든다. 악착같이 대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대드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 속 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자식이 집에 들어와야 그때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셔서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저 땅 위에 내려가서 저들을 대신하여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어야 할 믿음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죽하셨으면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대라는 데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탄절 감사가 그리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일이에요? 놀랄 일이죠. 그 일이 놀랄 일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놀라지 않아요? 감동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인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썩지 않는 피,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누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고 있는데 죄 사함 이후에 이제 누구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더 크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부활의 은혜. 다시 말하면 산자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시편 2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모퉁이 돌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 속에는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누구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만큼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런 교회를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찬양하고 누구에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저 세상에서 놀고 있을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 모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셨대요. 유대인들이 집을 질 때는 그 돌로,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진이 많아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져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짓는 것이 최선이겠어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게 최선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다 짓면 돼요? 반석 위 아니면 큰 돌에다가 짓게 되면 여러분 반석이 지진이 왔다고 쪼개져요? 안 쪼개진다고요. 홍수가 났다고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간다고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이곳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피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여서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함께 순종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함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누가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디에서 나타내신다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머리가 이해가 되면 몸이 따라와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몸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깨달으시고 깨달은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 감화, 의지가 생겨서 손발이 움직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깨달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반드시 감화, 감동이 있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밭이 뭐예요? 길가 밭이고, 둘째 밭이 돌짝밭, 셋째 밭이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4번째 밭이 옥토밭. 그런데 3개에는 없고 마지막 4번째에는 있는 것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관상용으로 뿌려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무엇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열매가 나중에 가서 뭘로 변해요? 말씀이 뭘로 변해? 계명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계명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저 세상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 속에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계명이 뭔지 모르고 그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면 농부가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하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소금이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선포하여야 되는데 학자 몇이 모여서 이거는 미생물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이 다수예요? 창조론에 많이가 있어요? 진화론에 많이가 있어요? 진화론에 많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서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증거를 나타내시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라고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에 아부하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뇌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6편의 말씀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시편 26편 11절 말씀.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평탄한 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섰사오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요.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심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좀 기쁜 표정을 지셔야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마칠 터인데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계시니까 어떻게 설교를 더 할까요? 아니면은 마칠까요? 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 세상 속에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구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센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신뢰의 기도예요. 신뢰의 기도. 에? 여러분, 내가 내 친구한테 너는 참 진실한 친구야, 에?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그 말을 할 때까지는 그 친구가 나를 시험해보고 어떠함을 알고 그의 신뢰함으로 인하여 나를 향하여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경험해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시라고, 신뢰의 기도를 하시라고. 지금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참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안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악쓰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은 부자이시고요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앞에 섰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가 뭐라고요? 신뢰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오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제가 교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싸움나이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